자, 오늘 저는 작고 낮은 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짧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능력의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 그분은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긴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약속을 끝내는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오늘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정사. 정사를 메고 오시는 메시아. 이 정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자, 영어로 보니까는 government 그랬습니다. government. 그러니까 통치권자죠. 자,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까요? 핵심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입니다. 구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끌어올리시는 구원자. 이 통치권자, 정사를 메고 오신 메시아는 구원자요. 또 하나 심판자 있습니다. 심판자.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어때요?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사를 메고 오시는 메시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일까? 5가지 놀라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그분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매달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뭘까? 자, 5가지의 이름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묘자 그랬습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놀랍다, 경이롭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늘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늘 경이로운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다르고 바람이 보면 바람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묘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모사 그랬습니다.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이 뭘까?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상담자입니다. 이분은 상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뭘 만든 사람이 쉽게 고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모사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해도 나의 답답한 심정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카운셀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와 회복과 생명력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지쳤다가도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진군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사, 상담자여 고치는 치유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그랬는데, 자,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해답이 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은 누굴까?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저는 참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빈민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는 우유를 사줄 돈이 없어서 보리차물 먹이고, 저는 그냥 빈민촌에서 그냥 복음을 전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데 자녀를 바라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힘이 없는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오십시오. 다급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려오시는 분이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 왕은 왕인데 평강의 왕입니다. 무서운 왕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강의 왕인데 어떤 왕일까? 이 세상을 이긴 왕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이 세상을 다 이긴 유일하신 왕, 평강의 왕.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긴 왕, 그분은 하늘의 영광, 이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분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라하세요. 최고의 선물, 행복의 시작, 진정한 축복.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최고의 선물, 행복의 시작, 진정한 기업이요, 진정한 축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이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이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길이 열리고 행복이 열리고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대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시죠. 그리고 그분 나중에 맨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빈민촌, 이방 땅, 암하리츠, 땅의 백성들이 우글거리는 빈민촌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망까지를 완벽하게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의 문제, 삶의 염려, 근심, 두려움의 문제를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 정사와, 정사.
통치권을 가지고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